우리 송호동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호동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맞이합시다. 잘 지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옛날 여자친구 만난 기분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 여자친구가 사실 없어요.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거든요. 그런 걸로 해줘요. 네. 한때는 제가 매일같이 오르던 길이잖아요. 오늘 차 타고 또 이 소동이 좀 일방통행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몸으로 익힌 건 오래 가는 거 알죠?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뭐 알아서 이 복잡한 길을 척척척척 해서 올라오는 저를 보고, 야, 진짜 내가 한때 굉장히 사모하고 달렸던 길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종종 이 다른 교회 혹은 타 지역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아주 묘해요. 되게 묘해요. 뭔가 막 가슴 벅차고 막 기대되면서 또 더 불안하고 막 이 두렵고 막 이런 감정을 사실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곳 사회 가서 오면서 계속 좀 마음이 이상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결혼도 했고요. 물론 이제 제 삶의 최고의 친구이지만 또 십자가인 저희 아내와 사실은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결혼했죠. 그리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지만 또 저의 부담이자 짐이기도 하는 우리 1, 2, 3 세 마리 여기서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구교회는 사실 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죠. 그래서 오면서 뭐 길이 바뀐 거, 건물 들어선 거,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아주 묘하게 와닿고 막 향수병 걸린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오는데 아는 얼굴들도 있고 또 여전한 이 본당의 이미지와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 마음을 되게 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센치하게. 그런데 일단 그 마음은 지금 접어두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제가 옛 추억과 향수와 정만 남기고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러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저도 처음 대하는 공동체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뜨겁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쓸모 있는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반갑습니다. 초량교회 청년부 섬기고 있는 송호동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빌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기간은 저한테도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기간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좀 여물어 가고 있지만요. 마음껏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뭐 저희는 제가 이제 좀 생각보다 덩치는 이렇지만 간이 조그만한지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하나 이제 청년들하고 뭘 해야지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들 해. 그래 또 기다렸다가 이제는 해도 되겠지, 다른 교회는 벌써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도 우리도 할까 하고 뭘 시작하겠다 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들 해.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 동안 제가 계속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는, 과연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존재일까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저한테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실 공동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 축소가 되어지고 뭐 드러나는 것이 조금 작고, 그러다가 작은 기쁨의 일들 말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안에 은혜의 반응들이 있고 모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여러분 그게 뭐로 느껴졌냐 하면, 마치 잠들어 있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트는 이 나무 있잖아요, 꽃나무. 결국은 꽃이 피겠죠. 이 꽃이 피기 위한 전조등상으로 보여서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문득 제 안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팍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코로나를 만나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의 사이즈만 걱정하고, 뭐 이건 제가 여담으로 들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는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이제 그 같은 부교육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식에 돈을 좀 넣어놨는데 이게
상타를 쳤다. 그 얘기를 듣고 지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참 슬프게도 나약하구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인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꽃이 다시 피기 위한 전조등상이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목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부른 존재들을 향한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진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더 줄어가고 이렇게 점점 은혜의 흔적들을 더듬어 가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느 나라처럼 쇠하여지고 사라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막 스치면서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잘 만큼 이 생각에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겠는데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네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은 완고해서 네가 금강석을 때리는 것처럼 너만 상처 입을 거야. 한국교회에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기로 작정했다라면 저는 사실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작은 움직임들이 소망의 꽃으로 보여서 참 기뻤는데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그 작은 움직임들이 죽어가는 사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눈물로 읽었던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제 목회의 인생을 걸고 읽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내 계획이 있고 너희를 내가 일으키길 원한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쿠팡할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준대. 요즘 쿠팡 인기가 너무 많대요. 그럼 저는 택시 운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그런 확신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침몰하고 파선하는 배를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큰 가슴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작은 꽃이라도 피우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제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얼핏 보면 믿음이 투철한 한 리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무언가 수월하게 이루어내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너진 당신의 공동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당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모티브는 성벽 재건이에요. 무너져버린 성벽이지만 이걸 일으키는 사업과 그 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릎 꿇은 당신의 아들, 딸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지어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땅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 아멘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온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7절에 18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건축의 이야기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결코 소망이 있는 사실은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시고 그들을 온 땅 가운데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런 도구들을 쓰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땅을,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으셨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땅을 저주받게 하고 오염되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다 뿌리 뽑아서 그 땅에서 다 청소해내셨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70년을 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정화와 징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은혜와 긍휼로 그 백성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고 그 백성들을 하나씩 몇 차에 걸쳐서 귀환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귀환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돌아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종기와 부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우리가 곧 누리게 되겠구나. 웬걸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갔더니 성전을 세우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겨웠고요, 계속 낭망하고 계속 반대하고 또 공격해오고, 그래서 겨우겨우 성전을 겨우 재건했는데 그 성전조차도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너무 슬픔에 목이 메어서 꺼이꺼이 울어야 될 만큼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까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앞으로 꽃길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그 이후로 느헤미야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온산, 그 아름다운 성벽을 다시 구축할 수조차 없었어요. 계속 무너지고 계속 불타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이 없으면 그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온한 땅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총독이 계속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주변의 야만족들, 또 흩어졌던 민족들이 계속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는데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읍에 남아있는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성전을 지었음에도 그 성전을 수복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보기에 그럴싸한 일부 전진은 있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은 버려진 채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서 어렵게 돌아와서 머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회복을 생각하기보다는 겨우 자기 자신 돌아보는 것에 급급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달라들어서 성벽 지었어요. 근데 안 되잖아. 몇 번 했는데 계속 어렵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자기 집 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나눠받은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의 머무기를 포기하고 다른 성읍에 살았어요. 버려진 거죠. 성전도 버려지고요, 레위인들도 다 떠났고요. 왜냐하면 성전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배경 안에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이놈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리고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계속 넘겨주세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경만 보다 알듯이 나름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조금 기억하면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입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을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큰 감동과 묵상의 포인트를 주죠. 뭐예요? 역시 여자는 미모가 다다. 그렇지 않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는지 여러분, 그 포로된 민족들 중에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닥사스다 바로 선대 이야기입니다. 선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부왕의 최고 사랑하는 이 최종 왕비로 이 존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입지가 높아져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포로된 민족들 중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어떤 왕이냐면 왕이 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기가 얇고 폭급하고 변덕스럽고, 그런데 유독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존재예요.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느헤미야를 엄청 아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잘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준귀족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살만했다 이 말이죠. 살만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 땅에서 돌아온 이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 땅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그때 어떻드노?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쌓기 시작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아무도 지켜줄 존재도 없고 자기들이 보호받을 곳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안 이상합니까? 쥐가 왜 울어요? 쥐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수상궁에 있어요. 쥐는 지금 잘 나가요, 여러분. 관료예요, 관료. 유대인 중에 혁혁한 지금 공적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를 향해서 지금 승진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동족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같은 민족이니까 사정을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격차를 두고 저 땅끝에서 우리 조상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자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부는 지금 바벨론에 기속되어 있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수상궁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기술력으로 지은, 여러분 바벨론 이 영화에 한 번씩 보면 바벨론의 건축 양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독특한 줄 압니까? 최고의 성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이 정상 아니죠,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혹시 나만 쓰레기야? 정상이냐고. 이게 정상이야. 누가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럼 어저께 북한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다. 밥 못 먹었다. 없잖아. 누구 아닌 척 하냐?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몸됨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공동체를 불러일으키실 때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시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아주 특이한 것이 예루살렘 성읍의 무너짐을 자신의 무너짐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좀 어려움이고 난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두에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이 코로나에서도 든든한 사람이 있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청년 중에도 코로나에 처음에 나는 비웃었거든요. 뭐 그런 게 팔리겠네. 대가리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 투명한 이거 뭐 용접 같은 거 이렇게 해가는 거 있잖아. 야, 씨 그런 걸 누가 쓰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대박을 터뜨렸어요. 일찍 개발해가지고. 그 공무원 하던 게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해요. 잘 나가. 돈 많이 벌었어. 오늘 날 외제차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퀴를 찼거든요. 미친놈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 탄다고. 이거 타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차를 구입하잖아. 직원들도 이게 체면에 있으니까 살 수밖에 없다. 교회 타고 오지 마. 교회는 안 타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난 아직도 찌그런 짓한데. 난 아직 내 이번에 왔는데 형민 형제 우리 형님 아직 있어서 깜짝 놀랐고 저를 기억해줘서 제가 왔는데 막 달려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둘만의 좀 애틋한 일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형제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나한테 큰 상처를 줬던 말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내가 여기 전도사 생활할 때 타고 다녔던 원래는 한금색인데 누래진 아토즈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중에 중학생 때 내 차 타고 새벽기도 온 친구들 있을걸? 그 아토즈가 나한테 진짜 소중한 차였거든요. 아이 임신한 아내 데리고 병원 가고 새벽기도 안 하는 너희들 집집마다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오고 그랬잖아요. 너희 기억납니까? 내가 중등부할 때 너가 12명씩 탔다 아토즈에. 기억나나? 그 뒤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앉고 남자애들 시트에 엎드리고 그 위에 잠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게 도대체 그 놀라운 은혜의 차를 있잖아요. 형민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날 저 주장으로 나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잘 말 걸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거 목사님 차야? 이래서 내가 예, 제 차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 똥차. 맞아 안 맞아? 항상 맞아 안 맞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한테. 맞죠? 이거 똥차 맞아 안 맞아? 그 형제님 이야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그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소중하지만 똥차 맞죠? 심지어는 색깔도 똥색인데.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그때 내가 인지를 했죠. 아, 형제님 눈에도 이건 똥차로 보이는구나. 나만 우기면 나는 가난이라고 믿고 다녔거든요. 비가 오면 세차하고 비 안 주시면 세차 안 하고. 근데 이제 똥차를 하시더라고요. 큰 깨달음을 내가 얻었죠. 그 형제도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에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더 어려워요. 저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은 진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내 삶을 다 지켜주잖아요. 월급 한 번도 늦게 받거나 작게 받은 적 없어요. 보너스 다 받았어요. 휴가비 휴가 안 가는데도 받았어요. 코로나에도 어디 가냐,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층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오셔서 뭐 안 보이던 남자 성도님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오늘은 좀 쉬시나 봐요. 그럼 아 목사님 이제 쉰지 꽤 됐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입이 또 방정이다. 그냥 모른 척 할 걸. 이제 휴직하신 지 벌써 이제 6개월. 아이가 한참 있는 가장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슬프지만 있으니까 아내 대신 교회에 뭔가 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다 대놓고 내가 많다고 굳이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팠는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원래라면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 이지만 그분의 어떤 삶의 무너짐이 내 것이 아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못된 존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하나의 어려움도 없이 지냈어요. 근데 내가 좋았냐고요? 여러분 잠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 없어요. 위장병 나서 병원을 맨날 들락거렸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 삶이 당장 괜찮은 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바스러지는데 여러분 내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돼서 내 재정이 튼튼해지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뭘 착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재정과 내 삶의 어떤 직업과 내 진로 그것이 방해받지 않으면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알죠? 말 많고 탈 많습니다. 좋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라고 내가 좋기만 할까요? 뚱뚱하고 머리 까진 게 맨날 뭐라만 하고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밥맛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갈등이 없지 않아요. 청년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다르죠. 그에 대해서 청년들은 오해하고 또 성질 급해서 발끈하잖아. 근데 또 지그 목사라는 건 행정이라고 치고 지그 편 안 들어주고 어른들 편 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말 많죠 여러분. 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벽이에요. 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내 삶이 온전하다고 해서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안전한 바벨론의 궁궐에 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마치 자기 집 담벼락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해도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무너지면 자신 또한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삶의 현장에 어떤 것들이 치열해서 공동체를 떠났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나중에 나와요.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급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의 마음을 뺏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정작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면 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예배할 공동체가 없는 게 너무 힘들대요. 내가 이제 선교사님들 교제할 일이 많은데 내가 솔직히 물었어요. 선교사님 한결같이 예배드리냐고. 진짜 아무도 안 믿는 그 소도시 국가의 선교관 분이 있거든요. 안 못한대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도 하라고 안 하는데 새벽기도 한대. 아무도 없는데 가족들 데리고 새벽기도 한대.
그러다가 아이들 탈락하고 아내도 탈락하면 자기 혼자 새벽기도 한대요. 그리고 혼자 주일날 진짜 아무도 안 와. 말도 아직 모르는데 누가 와. 혼자 방 안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한대. 그러다가 순간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든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계시고 그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분을 성숙케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진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환경과 여러분들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중에 어떤 영역이 무너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삶이 무너지면 그것이 내 것의 무너짐인 것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공동체의 출발점이에요. 느헤미야는 되게 웃긴 게요, 나중에 귀환해가지고도요 유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일은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란다, 잘 나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우리란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까요? 언제 봤다고 우리 이런 생각 안 했어. 왜냐하면 주군은 편하게 있었잖아. 우리는 일찍 귀환해가 엄마 아빠 따라, 지가 워낙에서 왔나, 50년 전에 엄마 아빠 따라 와가지고 여기서 척박한 땅에서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왕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군사 거느리고 군대 장관까지 붙여주거든. 이 아닥사스다가 이 변덕스러운 게 군사 거느리고 막 5만 장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당한 바를, 이게 와닿겠나? 근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곳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상황과 동정을 살피고 후원하고 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였어요. 우리, 너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날 이때까지 공동체 이야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하면 수련회 가면 맨날 우리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 밤에 꼭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미안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막 끌어안고 울고 미안해 했는데 다음 아침 되면 또 서먹하잖아요. 같이 밥 안 먹고 막.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몸이었는가 고민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그래도 나는 집에서 혼자서 편하게 영상 예배 드리고 그 나름의 은혜를 구하니까 나는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행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건 어떡할 건데, 허물어진 그 부분은 어떡할 건데,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딜을 겁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형통이란 말을 써요. 느헤미야에서는 이 형통이란 말이 여기서도 나오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 이 형통이란 말을 느헤미야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무언가 잘 되고 막혔던 일이 뚫려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느헤미야가 승진을 구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지? 따라해 볼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형통.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무너짐을 자기의 무너짐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형통케 하옵소서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통의 결과였습니다. 형통의 결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몸됨을 기억하라. 아프죠, 여러분? 아픈 거 알아요. 또 목사님 진짜 나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힘든 지체 있겠죠. 그리고 괜찮은 지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한 몸을 인지하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형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몸됨을 기억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먼 길을 와가지고 좀 쉬었어요. 2, 3일 정도를 쉬고 나서 아직은 자기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왔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영역을 전부 체킹하고 기록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다 돌아보고 실사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백성들 중에 대표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말하죠,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 기도하는 리더, 공감하는 리더. 뭐 느헤미야는 진짜 평신도 총독이잖아요. 평신도지만 뭐 이 교회 오빠로서 손색이 없어요. 이런 오빠 있으면 꼭 잡으세요. 잘 없지. 느시 있어?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뭐 능력이 딴 거는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물도 사실 알 수 없죠. 기도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의 사람이죠. 이런 오빠를 꼭 잡아야 되죠. 그리고 누구는 그런 오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슬비의 결혼이라는 큰 기쁨을 앞두고 있지만 늘 가슴에 잔잔하게 남는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골드미스들. 우리 교회는 더 많아. 우리 교회는 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없어, 좋은 남자가 교회에. 끄덕끄덕하는 경옥이 끄덕끄덕하잖아. 우리는 청년 공동체 남자 비율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와 괜찮겠다 하잖아요.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냐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한 2년 3년을 양 부서를 전부 다 자매들이 회장해요. 믿음 좋고 센 언니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다 어떠냐면 양이야, 양. 그 센 언니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이 양처럼 우우 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 우우 일로 와요. 내 삶을 온전히 던질 만한 믿을 만한 형제가 없어. 착하긴 착해. 착하긴 착해. 내 새끼들이지만 착하긴 착해요. 뭐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따박따박 모여요. 근데 내가 봐도 내 딸을 준다? no!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잘해야 돼요, 형제들. 알았죠? 듬직하고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위기에 여러분 팔 거지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헌신할 테니 함께 세웁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우리 현태가 저런 애가 아니었고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찬양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었다고. 늘 이렇게 정자세로 가슴 근육만 이렇게 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라면 이렇게 오고 바람은 가고 이런 아이였는데 이런 아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야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현태가 저렇게 될 줄 난 사실 몰랐어요. 현태가 참 좋은 친구였긴 했죠. 근데 뭔가 리더로서 세워지고 후배들에게 듬직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 몸만 듬직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원래 봐야 되는데 여기 없는 지체들도 있죠. 내가 옛날에 기억했던 이들이라면 꼭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체들 있죠. 마음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진짜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현태가 저럴 줄 몰랐거든요, 사실. 영민이는 어떻습니까? 영민이는 목사님 있을 때는 그냥 요크 셔틀이었어요. 막 깽깽거리면서 뛰어다녔어 맨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놀림 받던 게 엊그제인 것 같거든요. 영민아 어디 있노 영민이? 소미? 내가 한 6년 지났는데 이름도 기억한다. 그래 형들이 맨날 놀리고 아버님도 계신데 아버님도 기억하시죠? 그 조그만하고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 그죠? 그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이제 리더가 되고 형이 돼가지고 저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진짜 너무 감격했어요. 영민이가 어떤 걸 내가 오늘 느꼈냐면 믿음직하다라는 생전 영민이를 보면서 생각한 적도 없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직하다 저놈.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군요. 오늘은 좀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 동의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느헤미야처럼 일어서야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말이 그들에게 와 닿겠냐는 거죠. 언제 봤다고 우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이 어떤 것은, 이 도전은 굉장히 다분히 사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17절을 태워주시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동기부여입니다. 이게 시작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공동체가 다시 한 마음으로 일어설 때 거룩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 이건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 진짜 엉망으로 무너져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라는 단어는 영광과 대비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쪽팔린다 아니가 이 말이 아니에요. 쪽팔리게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이게 뭐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래도 서동에서 제일 컸는데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는 영광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동기부여하는 것은 영광의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영광을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상과 기도 그리고 그 앞에서 연결되어지는 에스라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전혀 돌봐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의 불명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 야, 우리 성벽 잘 건축해서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좀 더 좋은 시절 맞이해보자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포로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성벽조차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손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세팅해야 될 동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공동체? 그랬으면 좋을 뻔했죠, 여러분. 사실은 젊은 목사인 저에게 모든 일에 저변에 깔려있는, 나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은 내가 나중에 사역적인 성과를 얻어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라고 스스로 나에게 계속 확인하는데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다 차가는데 이제 우리 집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대단할 것 같은데 별로 안 대단하죠. 그것 때문에 지체들 쪼고, 그것 때문에 행사에서 사람들 많이 모으라 하고, 내 정가를 올리고 내 네이밍 밸류를 높여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진로를 확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정가를 올린 것 없어요. 개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공동체를 진짜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섬겼던 분도 있겠지만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목사님 칭찬해 주는 게 좋고, 또 분위기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동부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여러분. 제가 섬기는 부산노회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교회들 안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이야기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지니까 주일학교 교육자들을 더 이상 사례를 줄 수 없어서 내보내야 되고, 그냥 몇 명 남지 않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냥 대배로 같이
그리고 여러분 1년 2년이 되니까 세를 내지 못해서 교회 건물을 옮기거나, 심지어는 교회, 이런 말이 너무 슬프지만 교회도 허락을 받고 열고 허락을 받고 닫는 거거든요. 노회에 어느 날 노회를 갔는데 교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으니 폐회 신청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고 옛날에 우리의 자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시절을 맞았을까요? 왜 이 코로나 터지자마자 교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교회 다니면서 가지 말라는 교회 오는 여러분은 왜 병균 취급받아야 했습니까?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시 가운데 있었어야 했죠? 우리가 진짜 교회답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내 입술과 내 걸음이, 내 삶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서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실추되고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거든요. 이걸 가슴 찢으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취급받을 분입니까?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막 항의 전화하고 그랬어요. 초랑교회는 6.25 때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은 교회입니다. 물론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까지 공산당이 안 내려왔잖아요. 전국에 피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가 초랑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문 안 닫았어 우리. 근데 2중과 3중과 전체 교회 폐쇄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닫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굉장히 긴장하고 그날을 맞았습니다. 안 봐도 뻔하거든. 우리 할매들 기절하고 쓰러지고 내 바지끈이 셔츠 다 붙잡고 왜 교회 못 들어가게 하냐고 울고 불고. 왜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초랑교회가 예배를 멈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난통에도 예배했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우리가 도움 많이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초랑교회 목사님 진짜 좋지, 초랑교회 진짜 좋은 이랬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초랑교회죠.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목소리부터 차가운지. 초랑교회죠. 예, 저 지역 주민인데요. 예배 계속 하시죠? 일요일마다 시끄럽던데요. 예, 저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역주 뭐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시끄럽고요. 지금 예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노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아시죠? 그 노인들 우리가 다 돌보거든요.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복지하고 돌보고 있거든요. 알지 당연히. 난 숫자도 알아요 독거노인. 예. 그 노인들도 생각 안 하시나요? 당신들만 예배드리면 단가요? 예배 멈춰주세요. 내가 실례지만 성함이 되는 그건 알 거 없고요. 저는 참 기분 되게 나빴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아니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내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와보면 우리 교회 본당이 이제 동부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정말로 띄엄띄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기침을 해도 사실 닿지도 않아 잘. 와보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진짜 열받고 화났던 건 못난 자식들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가 모욕을 당한다는 게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어요 내 안에. 함부로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원래 초랑시장 가면 내가 인기 스타거든요. 우리가 전도 매번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왔습니까? 앉았다가 있어. 뭐 하나 더 끼워주고 우리가 뭐 계속 나가는 시장통이 있어요. 근데 나갔더니 맨날 내가 일부러 가서 진짜 막 이 비틀어진 거 벌레 먹은 거 파시는데 내가 막 사주고 했던 그 야채 가게 갔는데 할매가 목사님요, 초랑교회는 확진자 나왔는데도 예배한다면서요.
그때 확진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요, 어르신. 그 어디서? 소문 다 났는데 초량교회 목사님이 버스에 사람들 태워갖고 그 태극기 그거 갔다면서요. 어르신, 우리 목사님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소문 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르신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1, 2년 안 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오해받는 거 싫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더 싫었던 건 왜 하나님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사실 이 땅에 소망 없을 때 소망이 되셨던 분이죠. 이 땅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로잡혔을 때 해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전쟁 가운데 잿더미만 무너진 성벽처럼 잿더미만 남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대한민국이 땅 파서 돈 벌었습니까, 여러분? 금을 캤습니까? 석유를 캤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병원이고 학교고 다 지어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선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같은 영광이 없는 게 이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취급 받는 건 우리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요. 자기 이익에 걸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격다짐을 하고 똑같은 사상으로 맞서는 거죠,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동기가 여러분의 사실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합당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지읍시다,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최 목사님이 맞는 말 한다고 여러분이 다 지킵니까? 다 지키는갑네. 우리 애들은 아니거든. 우리 애들은 아니야. 진짜 짜증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목사님 옳습니다. 그러고는 지 맘대로 살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게 동기부여가 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안 됐겠죠. 왜 안 됐냐면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와서 그들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한 지도 지금 13년, 15년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은 재산도 들여보고 나름은 노동력도 들여봐서 성벽을 좀 쌓으려고 해봤어요. 했는데 조금 하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칼 갖고 사람 죽이고 성벽 겨우 세하는 거 와 무너뜨리고 불 놔버리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해봤어요, 성벽 없어도.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데서 농사 지어봤는데 와가지고 다 빼들어 가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내 나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애썼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고 그들의 소망이 다 무너진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꿈꾸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성전 버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찾아갔어요. 마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어떻게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하나님 그래도 저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나는 진짜 코로나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회개도 진짜 많이 하고 눈물도 진짜 많이 흘리고 뼈 빠지게 뛰어다녔는데 결과는 계속 안 좋아져. 하나님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지금 믿기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 4-5kg 찐 건데 내가 코로나 터지고 12kg가 빠졌거든요. 다이어트 안 했어요. 애쓴다고 빠졌어요. 내 평생 살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빠져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항상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내가 마마를 했는지 계속 빠져서 성도님들이 병 걸린 것 같다고 병원 가보러 갈 정도였어요. 다행히 병은 안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썼거든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그럼 이들은 더 했을걸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 그래도 정착했던 땅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요, 하나님 없는 재산 털어가지고 공사 재료 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성전 지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성벽, 맨날 허물어지는 성벽 붙잡다가 돌아가셨고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몇 칸 쌓으면 무너뜨리잖아요. 조금 하면 공사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칼 맞아서 죽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라, 이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뒤에 것만 한번 봐주세요. 그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 우리가 안 해본 줄 압니까? 당신은 이제 와가지고 뭘 압니까? 당신이 없는 수십 년 동안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초라한 성전이지만 건설해내고 성벽도 애써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했던 형제가 몇 명이고 그거에 가산 다 바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빌어먹고 사는 줄 압니까? 당신은 편하고 등 따시고 좋은 왕궁에 있다가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50년 동안 실패했는데 50년을 실패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음의 힘을 얻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18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가 한 건 힘으로 겁박하거나 설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실패와 절망과 소망 없음과 낭망함과 무너짐 가운데 있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완전 극적으로 힘을 얻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이야기인지 리와인드에서 앞으로 한번 가보죠. 이 일은 이 일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까 그 놈이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던 일. 아까 형통하게 하십소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직급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혼자 내실에서 쉴 때도 뭐는 마시냐면 음료는 마시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느헤미야를 불러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실에 들어가서 왕의 음료를 수종들면서 당연히 뭘 하겠어요? 왕과 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왕이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지만 왕을 제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의 제국, 특히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나아갈 때 신하들이 갖춰야 될 규칙과 이런 것이 40개가 넘어요. 복장, 행동거지, 머리를 어떻게 닦는지, 표정, 그 다음에 동작, 걸음걸이, 이게 4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표정이에요. 표정.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가 변덕스럽고 왕 같지 않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별로 안 좋은 왕. 옆에서 왕이 막 택도 아닌 칙령을 내렸어.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모가진 거예요. 얘만 모가지냐? 그 집안이 완전 씨몰살인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런 표현 안 짓습니까? 우리 애들은 짓거든요. 순장 모임 많은데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인자하게 웃어. 그럼 웃어요. 그렇게 하면 모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잖아요. 자기 공동체가 무너졌잖아. 그래서 이걸 감출 수가 없었는지 왕 앞에서 이 근심을 다 드러낸 거예요. 또 안 먹었으니까 말랐겠지. 나처럼 나도 마른 거라 그랬어. 4kg 쪘지만 옛날에 비하면 8kg 빠진 거예요. 말랐겠지. 그러니까 왕이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여봐라, 얘 왕이시여, 너 전에는 혈색도 괜찮고 괜찮더니 오늘 왜 꼴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번역돼야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녕 죽고 싶으냐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왜 껐다고요? 완전히 엄청 쫄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지금 이 말을 굉장히 빙빙 돌려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말을 얘가 모를까요? 아닥사스다가 알아요. 아는데 왕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이제 어저께 항폐하고 성읍이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혹시나 저를 예쁘게 여기시면 은혜를 주셔서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수차례에 걸친 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권도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거면 다 설명하면 되게 구질구질한데, 사마리아는 이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뽑아내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심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들이 살면서 종교를 혼합해서 믿었어요. 저거가 믿는 신과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의 신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설프게 성전 짓고 하나님 믿는 척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건 저거 입지에 저하고, 특히 사마리아 총독은 유대 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힘을 갖는 건 굉장히 싫은 일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읍이 튼튼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상소를 올려서 그 상소가 아닥사스 때에 왔어요. 뭐라고 왔냐니까, 반역의 성읍 예루살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왕께 반역해서 그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 못된 것들이 다시 이 성읍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닥사스는 어떤 왕이라고요? 멍청하고 기가 얇고 성격이 폭급한 왕이라고요. 그래? 야, 당장 중지하라고 해. 내가 말할 때까지 짓지 마. 짓지 말라고 한 게 야예요. 근데 여러분, 야한테 가갖고 지어달라고 해야 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황제의 칙령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걸 바꾸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도 합당한 일일 정도예요. 근데 걔 중지하라고 간 애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예루살렘 성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왕도 알지만 개인적인 일로 제 조상의 성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완전 판을 뒤집으십니다. 뒤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공식적인 회의 장소가 아니라 내실에 있는 거예요. 왕후랑 같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퍼스널한 공간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완전 딱 바꾸죠.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왕이라도, 아니 이상하기 때문에 더 안 되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스윗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걸려?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싫은데 금방 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판을 확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발 더 나갑니다. 왕이여, 그런데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 민족이 힘이 없어서요. 혹시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왕이 그 근처 총독들한테 칙령을 내려요. 야, 누구 총독 들어라, 누구 총독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느헤미야 보내는데 제일 좋은 나무, 돌베이, 필요한 모든 것, 철, 금속 전부 다 너희 창고. 이 창고는 누구 창고냐? 왕의 창고겠죠. 창고에서 다 내갖고 모자람 없이 다 채워주라. 이거 내 이름으로 기록하는 칙령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아니면 너가 다 모가지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 사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대장 중 하나를 붙여가지고 고향 땅에 보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했다? 이제야 백성들에게 했다. 그게 어떤 일을 일으켰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신기하다. 자, 앞에 했던 이야기랑 잘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내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도 않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그때에 수천만 리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장님한테 기도회 끝나고 웨이메이커 이 찬양을,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찬양 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콘티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사실 그 메시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힘을 잃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는 이유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봐요.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다 자빠졌어요?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견뎠던 적은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힘들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만큼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태죠. 근데 느헤미야가 뭘 말해주냐면 아닙니다 형제들,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술 같은 간원장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왕과 대화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총독들까지 명령하게 하셔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오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힘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꼈는데, 소용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형제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는 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지쳐버린 마음과 포기하고 있는 마음이 새 힘을 얻는데,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독재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100억을 선사한다고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비록 이 지체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 안에 새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제 공동체가 참 그 마음이 낭망되고 되게 슬펐댔잖아요. 지난주에 되게 쪽팔리지만 내가 설교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잘 안 울어요. 왜냐면 내가 울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이게 잘 안 울어본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울어요. 좀 까리하게 이렇게 눈물만 팍 흘리고 막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막 안경 벗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보고 네가 그래요. 여보 제발 울지 좀 마세요. 얼굴이 진짜 엉망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왜 울었냐니까, 말씀 앞에서 이제 서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 번도 말씀 앞에 제대로 순복한 적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불순종의 사슬을 좀 끊어보자. 맨날 듣고 나가는데 척 까먹을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 한 번만 울었겠어요? 여러분 울었지. 그러고 말 줄 알았지, 내 마음 울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내가 애들한테 약속은 했으니까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까똑 애들이 저가 읽는 성경을 사진 찍어서 나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다. 나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공무원이고 선생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얘들이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마음을 두드려도 이 아이들의 견고한 삶을 다시 세우기 어려울 거라고 사실은 많이 낭망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깨똑 소리, 나 깨똑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나는 좀 약간 구시대 사람이라 그거 되게 싫어요. 나는 보기 싫은데 자꾸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불러도 잘 안 보는데 자꾸 깨똑. 근데 여러분, 그날은 깨똑 이게 완전 천국의 소리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찔림이 돼서 저 읽고 잡니다. 성경책 찍어서 올리고, 누가 하라고 하도 안 했는데 어떤 애는 지금 순에서 서로 말씀 나눔한 거. 그리고 어저께 우리 순장 모임 했는데 순장들이 목사님 그날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여러분, 진작하지. 진작 좀 하지. 두 번째 든 생각은 하나님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시 든든한 성벽처럼 쌓여서 서로를 지켜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이 일이 아니면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GDP가 올라간 데로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된 데로 소망이 생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때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따라합시다. 함께 위기를 돌파하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제 거룩한 도전을 받고 또
이 한 몸 되면 감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심지어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 베델에 사는 사람 전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다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렇게 뭔가 촥촥 레고 쌌듯이 촥 해서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팍 까리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 뒤에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 번에 걸친 큰 위기를 이 백성들이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위기, 적들의 공격. 두 번째는 내부적인 위기, 가난하고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이 와서 데모해요. 세 번째는 리더의 위기예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그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왔냐니까,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막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방해하고 이거는 잘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그따위로 흔들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이겨냈어.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들이 창칼 가지고 계속 공격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성읍의 남자들이 다 와 있으니까 누가 남아 있겠어요?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을로 쳐들어온다니까 이 아내들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쳐들어온대.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성벽 지을 때가 아니에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게 안 흔들렸게? 흔들렸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지금 사사로운 일을 신경 쓸 때냐고. 이 성벽만 지어지면 얼마나 좋아질 텐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런 목사가 아니었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놓으셨어요. 이 현실의 문제를 단순하게 뒤집어서 그냥 막 무조건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건 미신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감을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공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데려온 병사들한테 병기고를 열어서 다 창칼을 다 나눠주라 했어요. 나눠주라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공사 중단하고 너희의 형제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반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한마디를 해요. 근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한번 볼래요? 느헤미야 4장 14절, 13절 14절 봅시다.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부러워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백성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무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잘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따라했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형제 자매들과 아녀자들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안에 함께 일어나야 될 마인드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슬픔을 당할 때 있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게 공감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어저께 순장 모임을 했는데 어떤 순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는 공감이 안 됐어요. 옛날 같으면 욕을 한 바가지 했을 텐데, 그래? 알았어. 공지한 거 잘 숙지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교회 못 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을 수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 내가 봐도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얻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거나 그 문제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어삼켜져 있고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지체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후에 그 일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야 돼요. 두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칼 줄 테니까 싸우고 와, 언제까지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장을 딱 시킨 후에 진짜 필요한 무장을 시키죠. 너희가 가서 싸워라. 그런데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서 싸워라.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삶에 좀 더 몰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비를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 쟤는 왜 안 해?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문제에 매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중요한 일을 만났는데 그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은 동의하지 못해도 여러분에게 너무 큰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걸 절대로 값싸다고 말하면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함께 위기를 돌파하는데 첫 번째는 위기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들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이 뒤에는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이 위기가 거두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사하기도 바쁜데 절반은 이 앞에서 막 이게 돌 끼워 놓고 막 이 정질하면 그 뒤에서 지키고 서 있고 등을 딱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을 향하여 이렇게 탁 칼을 누고 있고, 심지어는 돌을 나눌 때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돌을 날랐어요. 아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참 똑똑한 사람인 게 숫자도 작고 이 전체는 넓고 하니까 긴밀한 대처가 안 되니까 포인트마다 나팔수를 세워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면 뿌 하면 이게 이제 토탈 사커인 거지. 토탈 사커. 전부가 거기로 몰려들어서 방어하고 또 다시 짓고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짓고 이 일을 계속 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피곤할까. 물 들어갈 때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벽이 쌓아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기대어서 성벽은 쌓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킬 테니까 네가 지어. 내가 지을 땐 네가 좀 지켜줘. 여러분 이제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시대가 아니에요. 너 회장이잖아. 야, 너 회장인데 네가 더 해야지. 우리 진솔코람은 리더들 순장 뭐라고 부르면 순장이라고 불러요? 순장님이라고 부르죠. 네 순장이니까 신방 안 해? 야, 네 그 순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몰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주 좋을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토탈 사커예요. 토탈 빌드를 해야 될 때. 개떼같이 다 달려들어서 같이 붙잡아야 되고 같이 지어야 되고 같이 일으켜야 되고 같이 견뎌내야 되고 같이 위로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무너졌는데 네 위치가 뭐고 네 계급 이런 거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옆 사람 안 봐요. 옆 사람 안 봐요. 걔 등에 네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기대서 딱. 네가 창칼을 들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여러분 성벽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지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성벽을 한번 생각해봐요. 돌벽 어떻게 서 있게요? 돌과 돌이 어슷 맞대어져서 자기들끼리 지탱하고 서 있어요. 맞죠? 뭐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중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을 가진 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돌산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더 비싼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돌이 있을 수 있고 더 견고한 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좀 잘난 돌이 작은 돌 무시하고 의시되고, 근데 여러분 뭘 모르냐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돌이라도 그 돌을 괴고 있는 작은 돌이 바스러지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가장 약한 지체를 돌아봐야 될 때예요. 여러분 성벽은 가장 작은 것부터 무너지거든요. 옛날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과 맞는 사람을 따질 시대가 아니에요. 다 같이 붙잡고 견디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지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불편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쟤랑은 뭐가 안 맞아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이 뒷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싸운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나는 니 안 지켜줄게 이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등 붙이고 다 서서 지켰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지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이 사람도 사고 나도 사니까. 그래야 성벽이 완성될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 청년들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느냐? 거긴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작은 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기대어서 지탱하고 서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역할 이딴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같이 지키고 같이 쌓고 같이 돌보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창고도 열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내야 되고 어떻게든 주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 것과 네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헌신과 열정, 상호 신뢰와 서로를 지켜내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듬어 안는 이 일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오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꽤 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량을 앞에만 할까 하다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 그냥 인원이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용기도 무너져 있고 믿음도 많이 무너져 있죠. 물론 여러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는 건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세상이 너무 크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의 권세가 생각보다 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작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세상을 정부를 이기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다고요. 약해져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반주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옛날같이 아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약해졌단 말은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패와 패배감 가운데 있어서 열정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좋은 목사님이 오고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가 세워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근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은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보다 사람 작겠죠. 저는 어떤 분처럼 우리가 회복되면 예전보다 그렇게 안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숫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성전도 옛날보다 진짜 초라하게 지었고요. 성벽은 여러분 52일 만에 지었는데 제대로 지었을까요? 성벽 짓고도 계속 병사들이 경계를 서야 될 만큼 사실은 형편없고 초라한 성벽이었어요. 옛날 성벽 아니었고요. 옛날 성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작고 초라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찬란했던 영광을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주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비추셔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민족이 다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슬피 울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울고 기뻐하고 울고 기뻐하고 울면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다 뒤엎은 일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지어지면 여러분이 다 작은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게 하고 서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증거해내고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모여보려고 애쓰고 우리가 한 몸이 위에 누가 아프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가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라는 작은 존재들의 삶에 걸음걸음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리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찬란한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아니고, 여러분, 수만 명을 모아내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랬는데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고 초라해 보여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진솔 코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앞에 세워진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마음에 느낌이 오고 찔림이 되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기 얻으십시오. 예전처럼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도에 뭐라 했습니까? 사역 못하겠다 생각했다 했죠.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제 안에 얻었던 소망이 이거예요. 작아도 괜찮다, 형편없어도 괜찮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덩치와 규모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교회. 소수일지라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공동체. 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겨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버티는 공동체.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구나. 내가 쌓아갈 공동체 그거구나. 여러분, 최 목사님과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 이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믿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기 못 냈어요. 주의를 이렇게 길게 써서 수련회 한다? 저희는 엄두도 못 냈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제가 한 수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보다 초라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큰 기적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또 왜 모이라 하시고, 왜 함께 하자 하시고, 왜 함께 사모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진솔코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벽에 얼마나 필요한 한 돌인지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